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또 시작되었고 11월에 이제 새로운 말씀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새로우신 마음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11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육신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이전의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인생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앞선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처음에 인사말을 작성하고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이 편지, 서신의 본론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먼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전도 여행을 가게 됐을 때를 회상하면서 당시 자신들이 어떤 자세로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그리고 당시 자신들에 대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전체 지방에 잘못된 소문이 떠도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바울이 편지를 한자 한자 써내려 나간 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짧게 머물면서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짧게 바울이 다녀가는 것에 비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부족했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 약간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는 교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등장하는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울과 실로아노에 대하여서 근거 없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돈을 좀 벌기 위하여서 근거 없이 조금 특별해 보이는 그런 철학,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팔면서 그 지식을 팔면서 떠도는 철학자들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비방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바울은 너무나도 답답했고 확실히 자신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싶고 자신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 절대 흔들리지 말고 잡고 나가야 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이렇게 서신을 작성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었던 일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것은 감정적으로 우리 그때 3주 동안 좋았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로 인하여서 당신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신앙의 결단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겨나게 한 것, 그것을 말하면서 지금 자신을 비방하는 그 세력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준 복음, 그 복음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그리고 그렇기에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확실함과 그 복음을 전한 자신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이게 와전되지 않기를, 변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과 실라는 당신들이 알고 있듯이 빌립보에서 이미 우리는 고난을 받았었고, 이런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또 우리가 그저 값싼 그런 철학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정말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고, 정말 구원은 하나님뿐임을 더 확신하는 일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로 인하여서 또 오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두 번 마음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육체적인 고난도 힘들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정신으로 하여금 육체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큰 일로 인하여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전하는 것을 절대 멈출 수 없었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사역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가 말하듯이 바울을 갇혀져 있던 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옳게 여기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사람들에게 오해받는다고 하여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전도를 할 때,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선을 베푼다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줬으니 좋은 것을 준 것에 대한 반응도 좋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반응만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좋은 반응만, 좋은 일들만 생겼었나요? 우리는 좋은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바울과 같이 중심을 굳게 잡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 굳은 마음으로 이 혼탁한 세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을 모두 이겨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절대 우리들의 복음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을 끼치는 자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옳은 것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사함이나 부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속임수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고난의 길로 우리를 빠뜨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중심을 바로잡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바르지 못한 자라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했던 사람이고 이것을 전한 이유는 내 이익 때문이 아니고 내 기쁨 때문도 아니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직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정한 동기, 부패한 마음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음을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 자신, 오히려 벌을 받아 마땅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바울, 그 바울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새 생명, 사도로서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정직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며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많은 고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을 공격하는 그 세력들의 비판 중에 한 가지 비판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그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로서의 대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극진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그 사도일 때 정당하게 생활비 그런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열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살해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사도로서 으스대고 대접받고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이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며 섬기려고 했었던 모습을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였었는데 이것을 어떤 이들은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바울은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없어서 너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이다. 사도들처럼 권위 있게 군림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바울을 뒤에서 흠잡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믿게 된다면 자신들이 믿었던 복음, 그것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전했던 그 복음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한 진상 또한 낱낱이 밝히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서신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적인 그 정통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서신을 쓴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그 사실로 인하여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오히려 낮아지기를 자처했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자신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까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까봐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하며 겸손하게 낮게 그 자리에서 행하였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였는데 사람이 드러난다면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더 깊이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 그런 목회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남고 싶었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을 뿐임을 오늘 말씀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주기만 하면 좋겠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나는 그 마음, 순수한 애정으로 그를 자녀 돌보듯이 양육한 것입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와 같은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기에 힘썼던 그런 시간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사람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저 이타적이고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려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부대껴가며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텐데 이런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저 한탕 돈만 챙기러 온 철학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고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이나 책임의식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대접받기 좋아합니다.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우리는 존경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이 교회에서도 멈추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지 않고 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그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되지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받기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영광을 차지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되 우리가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조건 없이 값 없이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하였는데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낱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행한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이 시간에 또한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낮아지기를 자처하고 섬기기를 자처하며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대접받을 수 있었지만 사도로서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길을 거절하고 낮아지고 섬겼던 그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고 정말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89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89장 찬송하기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무력과 침투로부터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289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때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바울은 아버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 그 당시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바울이 전했던 그런 모든 복음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이루어진 일이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했고, 아버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 고난이 당연한 일이고, 또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아버지 그 일들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그것이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으며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실망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더 담대히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더 확신하는 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옳게 여기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아버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바르게 전하고 있는 아버지 그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선을 베푼다고 복음을 베풀 때 아버지 선을 베푼다고 해서 좋은 것만을 받으려고 좋은 반응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반응이 아버지 다가올지라도 어떤 아버지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어려움과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중심을 굳게 잡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마다 않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이 혼탁한 세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선을 깨뜨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사합니다. 부정으로 아버지 보는 자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속임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진실함과 아버지 사랑만이 가득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자와 박해자였던 우리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모든 일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지기를 자초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고난은 아버지 기쁘게 여기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아버지 답답하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바울과 같이 존경받으려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존경받지 못해도 하나님 대접받지 못해도 상처받지 않고 아버지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공동체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낮아지기를 자처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나누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였음에도 비난과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기를 자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래서 끝까지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대접받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 그 길을 거절하고 낮아지기를 자처하고 섬겼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들이 된다면 교회와 가정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그 복음이 끝도 없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서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고난도 마다 않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도 마다 않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전 건축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생각대로 중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그 가운데서 아버지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그 교회를 싣고 아버지 그 성전에 들어가서도 아버지 그 주변에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을 끼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많은 아버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이 세상에 끝까지 실천하는 자들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렵고 힘들다 하여서 낙마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간절히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